오늘 함께 말씀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지금 세 번째 나누고 있는데 지난 두 주간에 거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잠깐 복습해 봐야 되겠죠. 그냥 몇 가지를 단순하게 짧고 굵게 요약해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 결코 그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러지 않았다. 어제까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자녀의 출세는 그걸로 끝나버렸고, 뭐 하나 예수님을 믿어서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고 베드로 교회의 교인들이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그네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왜 나그네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갈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이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일차적 소망을 두지 않고,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라.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가 죽어서 만날 수도 있고 주님이 오셔서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기를 기대하는, 믿고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이제 1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핏부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죠. 그 길을,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박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장 22절, 이제 베드로 서신이 그동안에 교회에 흩어져 있던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교회 공동체에게 시선을 돌리면서, 내내 사실 같은 거긴 한데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22절 이하에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어떻게 보면 베드로 전서의 내용 중에서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그건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늘 1장 22절 이하에서는 어떠한 자들인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건가,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를 하나 붙잡아 보면 23절 앞부분에 있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거듭났다. 거듭났다. 도대체 거듭났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이렇게 저렇게 대화하다가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 도대체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니고데모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거듭났다는 게 뭔지를 몰랐단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이었다. 오늘 도대체 우리에게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 여러분, 거듭난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변화되는 거. 변화되는 게 거듭났다는 얘기의 또 다른 표현이죠. 자, 이제 계속 정답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물어볼랍니다. 네.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에?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것도 그냥 글자 그대로 사전적으로 풀이한 거예요. 거듭난 거지, 다시 태어난 거죠. 환골탈태, 완전히 변화된 것, 그게 거듭난 것. 피부과 갔다 오면 완전히 변화가 되죠. 세례받고 성령 받는 거 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예요. 종이에 써놓은 답 같은 거라고요.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까?
2장 3절의 표현으로 바꿔 얘기하면 거듭났다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 이거 뭐 거창하게 문법적 용어로 얘기하면 서술 형용사를 쓰는 문장이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을 풀어서 다시 번역하면 주님은 인자하시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주님이 인자하시고 주님이 은혜로우신데 그 은혜로우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을 맛보는 것,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사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맛본다. 맛보는 것은 경험하는 거잖아요. 체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체험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들어보시기도 했죠. 그러면 또 질문은 뭘 체험하는 건데요? 이제 앞에서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만족할 만한 답이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대답을 하려니까 왠지 모르게 조금 거시기 해.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건. 뭘 체험하는 거냐고요. 뭘. 우리가 기독교는 체험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뭘 체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다. 성령은 뭔데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늘 제가 이렇게 자주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믿음 생활하면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뭐 우리가 실천해서 꼭 정답의 길을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정말 좌절하고 이탈하고 일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해서 뭔가 확인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설교 듣고 오늘 설교는 괜찮네. 오늘은 좀 은혜가 안 돼. 이런 거에서 그친단 말이죠.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은혜를 맛봐야 돼요.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체험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장에서부터 쭉 보면 주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때 주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확인이 되는가? 십자가의 길에서 확인이 되죠. 주님께서 피를 뿌리셨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피 뿌림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비로소 머리로 알고 있다 체험하게 되는 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맛보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 피 뿌림에 동참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체험할 수가 없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느 경우에 딱 닥치면 머리에 있는 걸 빼버려요. 14절 표현대로 하면 전에 알지 못하던 사육, 그 내가 원하던 것, 갈망하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어서 그걸 버리기 싫어하는 것, 그것을 버리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고 때때로는 짜증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난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또 질문해 본다면 이제 우리가 그 답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런 교회 말이죠. 거듭난 교회,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거듭난 교회,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지금 거듭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겠지요. 22절에 보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다시 바꿔 얘기하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뭐 잠깐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또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그 본문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아가페고 하나는 필리아예요. 그 우리가 이제 주로 종종 듣는 얘기 중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 종류가 있다. 그 이제 그리스어를 이제 들어서 뭐 고대 그리스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고대 그리스어나 지금 그리스어나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알고 있기는 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아가페고 하나는 필리아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에로스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뭐 이런 사랑들. 그다음에 필리아는 요즘에 뭐 브로맨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던데 형제와 형제끼리 사랑, 아니면 자매와 자매끼리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거, 우정 같은 거, 진한 우정 이런 걸 뭐 필리아라고 설명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에로스는 이제 에로틱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있는 것처럼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사랑들. 그런 사랑을 얘기해서 뭐 아가페가 제일 높고 필리아가 그 다음이고 에로스가 가장 저급한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경은 꼭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에로스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영향에 소속되지만은 아가페와 필리아를 다 섞어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에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가페를 썼다 필리아를 썼다 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아가페를 쓰든 필리아를 쓰든 심지어는 에로스를 쓰든 뭘 쓰든 간에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거듭난 그런 체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무엇의 씨앗이라고요? 그건 어떻게 다 알아. 근데 왜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할까 하고 보면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지난 몇 달 전에 나눴던 말씀 중에 사랑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사랑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쉽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랑은 그다지 쉬운 게 아니더라. 왜냐하면 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거든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가까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 되는. 처음 만난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상처받습니까?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간에, 또 여러 가지 연인들 사이에서,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빈말이든 뭐 진담이든 간에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할 때 그런 사이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상처를 주고받아. 왜냐하면 사랑하면 할수록 공간이 없거든요. 사랑하면 할수록 가까워지거든요. 그리고 둘이 붙어버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은 이 안에서 폭발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상처도 당연히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공간이 이만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 다른 걸 다 담아놓을 수도 돼. 그래, 네가 하는 짓이 그렇지 뭐고, 이 안에다 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어서 그 공간은, 빈 공간을 그러한 것들로 채워넣어서 그렇게 충돌하고 상처받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면 할수록 가까워지고, 그래서 서로 튀기고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내 앞으로 교회 안 다니란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를 주고받는 것 때문에 사랑이 힘들어요. 그냥 사랑이라고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놓고 봐도 힘든데, 사랑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기라고 하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고, 성경은 그렇게 힘든 사랑을 뜨겁게 하래요. 언제 뜨겁게 해봤는지 난 기억도 안 나는지만 하여튼 뜨겁게 하래. 뜨겁게. 여러분 항상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예. 이 정도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내가 이 정도면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이걸 성경은 용인하지 않는다고요. 항상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원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뜨겁게 사랑하라잖아요. 그것이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 거듭난 이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체험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요. 거듭났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요. 주님의 은혜를 맛본다는 게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 거짓이죠, 위선이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버린다? 여러분, 이 버린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 이 단어를 성경 다른 곳에서 또 한번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4장 24절이네요. 새 사람을 입으라. 버리고 입는 거예요. 그 버리고 입는 거라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베드로서신 읽으면서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버리는 거 이거거든요. 이때 이 버림은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이건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어둠의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 어둠의 것들은 뭐냐면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 호색,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그래서 내 것을 조금 더 챙기는 것, 세상이 주는 그 즐거운 모든 것, 그걸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거듭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버리는 거고,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지금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으로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린다고 해서 버린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러지 않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내가 버렸는데 다시 또 나도 알게 모르게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다시 채워놨거든. 그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죽어서 만나든 주님이 오셔서 만나든 결국 우리 개인의 신앙 종말의 이야기로 다시 재편하면 죽어서 만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죽음을 늘 코앞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잔뜩 쌓아놓고 살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뭘 그렇게 잔뜩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살려고 해요. 다 즐기지도 못할 건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도서관이나 서점을 좀 자주 가려고 하는데, 장로의 신학대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예전에 서점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다가 별로 이렇게 서점에서 좀 읽어보니까 좀 별로라서 그냥 안 샀던 그 책이 하는데, 장신대 도서관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말씀 준비하면서도 연관이 돼 있길래 빌려와서 하여튼 인내를 가지고 읽어봤어요. 눈 비비면서 읽어봤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데스라고 하는 책인데, 혹시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데스예요. 사지 마세요. 별로 사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도서관에서 혹시 빌려볼 수 있으면 잠깐 빌려보긴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뭐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셀리 케이건이라는 분이 현대 지금 현재 21세기의 세계 철학자들 중에 아주 그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뭐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고, 이분은 예일대 교수님이라는데, 하여튼 이 두 양반이 하여튼 뭐
그땐 유명해요. 아무튼 그래서 책을 써가지고 뭐 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뭐 나름대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뭐 엄청 하고 죽음을 마치 정복한 사람처럼 죽음에 관한 모든 지식을 아는 것처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책 333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음이 나쁘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죽음이 왜 나쁘냐? 죽음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바꿔야 하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 여러분 죽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유, 그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할까 모르겠다. 아유, 네. 사실 죽음 두렵죠. 우리가 그냥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게 생겼으면 아고 죽을 뻔했네 하면서 다 놀라고 그다음에 뭐 죽을 것 같으면 막 득달같이 병원 가가지고 막 이 약 저 약 막 먹어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뭐 하여튼 우리가 죽음이란 건 다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죽음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남들이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나쁜 이유는 삶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은 죽고 나면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축복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어서 죽음은 나쁜 것이다. 살아있을 때 삶이 가져다주는 선물을 하나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다. 이것 말고는 이유가 없다. 아이고, 내가 이분한테 한번 전화를 하든지 내가 어떻게 이메일을 쓰든지 근데 영어가 내가 딸려가지고 내가 말을 이분이 한국말을 못할 것이 분명한 것 같고 내가 영어가 딸려가지고 내가 심히 고민하다가 아주 기꺼이 포기했는데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우리 솔직하게 그냥 느낌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늙어가는 것 사람이 늙어가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은 그 주름 사이에 그 골에다가 힘든 걸 다 집어넣어놔서 그래서 그렇게 주름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름 애써서 가서 뭐 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주름 만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그걸 왜 애써서 가서 돈 주고 펴놔 왜? 그래봐야 또 생길 거. 조금 있으면 또 생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주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사실 어른보다도 훨씬 더 삶이 좋거든요. 하기야 근데 요즘엔 꼭 그렇지도 않아. 어린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부터 힘들어 요즘에는. 그래서 뭐 아이들 뭐 영화 뭐 그 가방 메고서는 뭐 이 학원 저 학원 뭐 막 돌아다니니까 뭐 태어나면서부터 힘든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는 삶이 좋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탱탱하고 펴 있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이제 점점 힘들어 가지고 그 주름이 생기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이미 10대 때부터 아주 그냥 주름이 많았던 사람이긴 하지만 삶이 그렇게 힘든 건데 물론 삶이 기쁨이 있었죠. 즐거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거 누가 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간의 어떤 죄악된 본성에 의하면은 그저 그냥 삶은 고생 바가지로 있다가 죽고 끝나버리는 건데 주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로 은혜를 그대로도 여전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삶이 때때로는 살만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죽음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왜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때때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을 극복하고 즐거움으로 맞이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을 단지 그냥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그 종말론 좀 믿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그야말로 1장 13절 말씀 그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보니까 이 베드로 교회 말이죠. 초대교회는요. 죽음을 날마다 코앞에 달고 산다 그랬어요. 죽음을 날마다 코앞에 달고 사는 그 사람들은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면 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려고 애썼고, 야 모든 것을 버려 그러면 네 하고 버리려고 애썼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시대에 죽음이 없어. 죽음이, 그 어떤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다 보니까 그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 여차하면 믿음은 저 뒤로 가고, 내가 힘들면 믿음 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거듭나고 있다고, 체험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십자가의 길에 그 시옷자도 안 가는데.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1장 23절에 보면 씨앗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젖, 갓난아기. 여러분, 우리가 그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 그 씨앗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까지 가졌던 거, 이런 것들, 모든 것들 다 버려버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보면은, 딱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보자마자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죠. 하다못해 짐승, 새끼도, 갓난 새끼 짐승도 보면은 기분이 좋아. 혹시 뭐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보고 막 보자마자 짜증나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따뜻하게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아니거든요. 그 왜 갓난아기들,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보면 왜 기분이 좋을까? 그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본능이에요, 본능. 그게 좋은 걸 알거든요.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로 돌아가야 돼. 근데 우리가 너무 커버렸어. 키 큰 것이 아니라 나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나이 먹었어. 너무 늙어버렸어. 너무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 그 갓난아기의 젖을 사모할 수 있고 그 씨앗을 사모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하고 하나님 말씀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예요. 1장 17절 말씀, 두려움이다 그랬어요. 경외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야 거듭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갈 수 있다. 1장 23절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 1장 25절에 항상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1장 23절은 헬라어 단어로 로고스라고 표현하고요, 1장 25절에 있는 것은 레마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그래서 뭐 로고스를 설명하려고 하고 레마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뭐 네넥,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뭐 로고스는 뭐 선포된 말씀이고, 레마는 뭐 어찌저찌고 뭐 확인된 말씀이고, 뭐 그 설명 필요 없어요. 다 내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삶에서 실천되고 확인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좀 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다 선포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삶에서 전혀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저 내가 취사 선택한 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정말 안 읽잖아요. 읽어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읽는단 말이에요. 안 읽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니 그 기도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해요가 아니라 할 텐데, 순종하는데 주님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근데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리 와 앉아보세요, 제가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자기 얘기만 실컷 하고 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도 우리가 지금 거듭난 길을 갈까 말까, 사탄이 정말 못 가게끔 계속해서 흔들어서 갈까 말까 하는데 자기 얘기만 다 하고 나면은 그 길을 갈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0.5mm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거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만 바라보면서 마침내 네가 천국 백성이야 라고 선언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돼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다 다른 길로 새버려. 다 새버려. 그래서 나중에 눈 떠보니까 천국이 여기가 아닌가비요, 어떻게 한대? 그럼 이미 그때 늦는 거야. 그때 늦는 거예요.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수가 없어. 왜요? 죽고 난 다음이니까. 주님을 턱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안 보여. 이상한 놈들만 서 있어. 여기가 아닌가요? 다시 못 간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도 오직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보고 주님,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비춰봐서 말씀을 비춰봤더니 하나님, 나는 정말 어쩌면 이렇게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안 보이고 전부 다 김집사, 이집사, 오집사, 박집사만 보이지. 그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늘 죄인이 아닐래 아닐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 수가 없고, 그러니 그 주님 은혜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고, 그런 믿음의 모습이 거듭난 신앙으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고 안내한다. 오늘 22절 후반부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먼저 확인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